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같이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서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사용하사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바람이든 돌이든 천둥이든 자연 만물을 비롯하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교회를 사용하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작정할 때 있잖아요. 근데 뭘 사용할까 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친히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죠.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신들은 세상을 창조한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나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태양과 같은 피조물을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신들로 섬길 뿐이지 본래 그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믿었더니 알게 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믿음의 대상이 있죠. 믿음은 확신과는 달라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 갑자기 빅뱅 해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단세포가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 다세포들이 나오게 되고, 생물들이 나오게 되고,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세상들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깨닫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허무한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짓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이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 위에 빛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누구에 의해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 3장 9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신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흐름 가운데 6절에 기록된 신비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예.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정말 죽어 마땅한 마귀의 자녀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동료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바울을 통해 계시되기 전까지 감추어져 온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에 의해 이방인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에 속하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 역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구약시대까지는 감추어져 온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 성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져 온 그러한 신비입니다. 교회를 못 봤어요. 구약 성도들은 교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진짜 원수처럼 개처럼 이렇게 취급받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 말고도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런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비들은 갑자기 신약 시대에 생겨난 신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원래 목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신비들인데 그동안은 감추어 두었던 그러한 신비를 바울을 통해 계시해 주심으로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바울 서신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신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게 된 신비가 된 겁니다. 우리 별로 그렇게 신비롭게 여기질 않아요. 너무나 익숙한 교회의 신비, 뭐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신비, 동료 상속자가 되는 신비, 뭐 이게 별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신비롭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 이 대언자들은 열심히 찾아보고 탐구했던, 너무나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나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던, 깨달을지 못했던 그러한 신비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단번에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여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뭔지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봉인해 두시는 것들이 있어요. 언제까지는 봉인해 두셨다가 그때가 되면 그 봉인을 여시고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일단 떠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더 알수록 어떻게 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잠언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9절 말씀. 잠언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이날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이날 바로 내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느 날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뭔가를 통해서 뭔가 알았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게 하려고.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이것을 이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알았을 때 우린 개혁성경밖에 몰랐습니다. 저도 개혁성경밖에 몰랐어요. 개혁성경 들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한다, 개혁성경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세상에 수많은 성경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이 있구나, 1.1에 없어지지 않은 성경이 있구나 라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돼요?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날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새 사람 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날,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걸 알게 된 날,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 교리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천년왕국이 어떤지도 알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시작.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어요. 주께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영존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만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저희가 더욱더 신뢰하며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비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비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신비를 보기는 하나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비는 들어서 보고 알 수는 있으나 자신이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며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며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어디에 참여했는지, 누구에게 참여했는지, 우린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되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안에 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며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고 어디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린 지옥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해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머물러 있을 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의 본향입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리가 마귀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리가 우상들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저희 모두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땅에 참여한 것처럼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이 땅에 뭔가 소유하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지 않고 언제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 하늘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사용하신다, 기독교 출판사를 사용하신다, 기독교 방송국을 사용하신다, 신학교를 사용하신다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 교회를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이러한 단체들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든 단체들과 교회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너무나 뚜렷한 이 한 가지 차이점. 이것은 뭐냐면 누가 세웠는가입니다. 누가 세웠는가. 다른 모든 단체들은 선교단체든 출판사든 방송국이든 신학교든
이 종교 어떤 단체들이든 모든 단체들은 다 사람이 세웁니다. 사람이 자기들끼리 뜻이 맞춰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누가 세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마귀의 자녀들을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로서 교회의 건축재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나 사람이 만든 단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 초점이 다 어디로 맞춰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10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계셨어요? 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셨어요?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왜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초점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단체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지 사람들이 세운 단체들을 사용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람들이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교회를 핍박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거나 사람이 만든 단체에게 복음을 맡기시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단체는 교회의 부속 사역으로 교회를 도울 뿐이지 교회와 별개로 운영이 되거나 교회 위에 있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출판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방송국도 필요할 수 있어요. 신학교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맞죠? 신학교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가 교회 위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교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다 신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오니까는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님들 만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신학교들은 다 어디서 출발했냐? 교회 사역으로, 부속 사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교회 아래 부속 사역으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복음을 맡겨 주시지 않으셨어요.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들이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죠. 사람은 혼적인 존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천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천사가 온 김에 그냥 전하면 되는데 베드로를 오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천사가 온 김에 뭔가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천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복음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처소들이 있어요. 그죠? 셋째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데 그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들과 권능들, 이들은 누구냐? 어떤 존재들이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권력들과 권능들. 하늘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천사들도 있어요. 그 중에 권력들과 권능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 이 천사들, 이런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겠죠. 저희보다 너무나 잘 알겠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것들을 아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하시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이거 다 본 거예요. 메추라기를 진짜 하늘에서 내리셔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지, 반석을 쪼개서 어떻게 그들을 마시게 하셨는지,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별로 놀랍지 않아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권력들과 권능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이 별로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신다. 그리고 채찍에 하나님이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벌겨벗긴 채 그렇게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은 너무 생소한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차마 악을 볼 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죄인들이 가야 할 지옥까지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죄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죄 없다라고 넘기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공의와 이 사랑이 얼마나 이 조화롭게, 이 아름답게 조화를 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잖아요. 이런 것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벌레보다 못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지혜는 정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권력들과 권능들, 천사들, 영적 존재들은 참 깨닫기 쉽지 않은 그러한 지혜들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교회를 통해 드러난 진리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교회 생활 안 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이거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없어요. 서로 뭐뭐하라 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다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뭔가를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워도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영적 존재들도 배워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배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마음이 그냥 냉랭하고 그냥 이런 거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 알면 정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것은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단체나 출판사나 방송국이나 신학교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는 좀 거리에서 벗어난, 목적에서는 좀 벗어난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가지 지혜를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교회를 정결하게 하사 점도 없고 흠도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교회를 사용하려면요, 교회가 거룩하고 말씀의 물로 씻김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네,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많아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있고 또 어떤 그릇은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그릇이 존귀에 이르고 어떤 그릇이 수치에 이르냐라고 했을 때 비싼 그릇 이게 아니에요. 좋은 그릇, 뭐 이게 자기를 잘 꾸민 그릇 이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비싼 그릇 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그 그릇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많은 그릇들이 많잖아요. 찬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릇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거 써요? 안 써요. 더러우면 못 써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이 더러운 주인, 육체로 더럽혀 세상으로 더럽혀진 우리 죄인이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네, 아멘. 말씀의 물로 씻어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들을 씻어주시고요. 우리를 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보혈이 우리를 씻고요.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보혈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는 겁니다. 그럼 우리 깨끗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